오늘 본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이죠. 본문은 이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자신의 목적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귀환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 귀환하는 과정에 잠시 이제 에베소 회당을 들려요. 에베소 회당을 딱 들리게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됐습니다. 에베소 회당을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이 얼마나 꼴송이 같았는지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바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하고 좀 더 우리하고 좀 더 계시면 안 돼요. 목사님 좀 더 같이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교제도 나누고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계속 복음 전해주고 같이 있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벌써 수리아 안디옥에 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파송받은 곳이고 또 자기가 너무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믿음의 어떤 그런 교제가 강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귀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디옥으로 가야 됩니다. 얘기를 딱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이제 요청하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우선 자기랑 함께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갖다가 두고 대신 머물게 하고 자신은 자기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 외항인 그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묻습니다. 근데 뭐 가이사라가 이제 에베소 바로 이제 밑에 외항이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안부를 물은 거예요. 안부를 물었다는 게 뭐냐면은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야 될 안부가 바로 그거 같아요. 일주일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막 인사하셨죠. 축복하고 또 인사하시고 하셨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다시 만났을 때 물어야 될 안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누는 삶이 이제 성도들의 삶이라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2차 대전도 여행을 갔다가 여정을 여기서 끝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을 살펴보면은요, 한 3년, 49년, 주 49년에서 52년, 3년 정도 걸쳐서 총 5,000km 정도 이렇게 넘는 대장정에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합쳐서 남북으로 한 100km 정도 된다 그러죠. 5,000km면 미국이 한 4,000, 가로 이렇게 딱 하면 4,500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거리를 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가지고 전도 여행을 쭉 한 거예요. 차를 타고 한 것도 아니고 걸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야기가 많았겠어요. 성도들과 같이 나누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 그런 간증거리가 막 차고 넘쳤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했을 거고 성령에 이끌려서 일어났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나누고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 전하면은 이러한 어떤 선교 보고를 할 때, 또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좀 마음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는 알 수 없지만 조금은 제가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목회자인 바울이 이러한 복음을 나눌 때,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선교 여정을 보고를 할 때 어떤 일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전했을까요? 뭐 알 수는 없지만 주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나눌 때 누구보다도 바울은 행복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보고를 마친 후에 자신의 목회 본거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자신을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을 잊지 않고 기도해 주던 교회, 마음의 교회, 모교회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분 이제 파송한 교회가 여러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사역자가 아니시니까.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모교회잖아요. 저한테도 이제 모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교회들, 뭐 저는 이제 세우리교회가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남이교회 같진 않아요. 남이교회 같진 않고 딱 오면은 약간 좀 편안한 교회, 제가 보고 싶은 분들이 있는 교회 이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 와서 제가 다시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너무 행복해요. 홈그라운드 같고. 작년에 제가 보니까 저도 한 30교회 이상을 방문을 했더라고요.
30개 이상을 방문을 쭉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누죠. 이제 나누는데 뭐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가 나눈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여러분 아까 늘 제가 이제 목사라는 제가 이제 직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교수라는 직분이 이렇게 따라다녀 보니까 제 전공에 관련된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 전공을 아까 제가 이제 전공이 실천신학이라는 큰 전공이 있는데 교회에 이제 큰 여러 가지 뭐 역사신학도 있고 성서신학도 있고 이제 실천신학이 있습니다. 그 실천신학 파트에 제가 교회 개척, 전도, 성장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전공에 관련된 걸 많이 묻습니다. 뭘 많이 묻냐면은요, 주로 실천에 관한 걸 많이 물으세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복음, 진리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진리를 아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죠? 자라나야 되죠. 그래서 성장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과제 같아요. 정말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가 복음이 없어서 진리의 말씀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교수님 실천신학 전공이니까 제가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많이 물어봐요. 어떤 말씀 뭐냐면 제가 지금 교회 생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식으로 가야, 교수님 교회 성장학 교수잖아요. 어떤 식으로 가야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물어봅니다. 성도님들은 잘 안 물어보시고 주로 이제 중직들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당부, 제 전공과 관련된 제가 정말 많이 느낀, 교회를 방문하면서 느낀 그 깨달음을 갖다가 같이 나눠요. 근데 그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많은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도 그런 거를 꿈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뭘 꿈꾸냐면은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꿈꿉니다. 나쁜 거 아니죠. 성공을 꿈꾸는 거, 어떤 자신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목표를 이루려는 게 인간의 어떤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공보다는 성장을 꿈꾸고 성장보다는 성숙을 꿈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려요. 오늘도 저는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제가 이제 신년 벽두기 때문에 제가 연말 이 신년이 딱 되면서 교회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이제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이제 초반에 첫째 주 막 이럴 때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에 대해서 어떤 일련의 계획을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또 제가 둘째 주 넘어오면서 이제 중반 넘어오면서 많이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공보다는 성장을, 성장보다는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려요. 대부분 성장 꿈꾸시거든요. 난 꼭 성공해야 돼 하면서 달려가면서 성공을 해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성공만 바라보게 되면. 성공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성공만 바라보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성숙을 보시라. 성숙을 보시고 성숙을 통해서 노력하다가 보면서 성장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성공이 되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더라.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뵈면서 많은 교회를 연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더라.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공만을 바라보고 하다가 놓치는 게 참 많다고 그랬잖아요. 뭘 많이 놓치냐면요, 성장을 위해 힘쓰는 사람은요, 뭐가 남는지 아세요? 열심히 여러분이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달리던 분들은 이 성숙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죠? 나누고 싶어 해요. 나누고 싶어 하고 같이 성장하고 싶어 해요. 같이 성숙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공만을 바라본 사람은 이 성공을 어떻게 해요? 딱 파이를 하나 그려요. 피자 한 판으로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공 한 판이 전체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나누면 뭐가 주는 거예요? 내 성공의 분량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숙한 사람한테는요, 피자 한 판 더 주세요. 그러면 돼요. 나눠도 자꾸 주세요. 이게 정말 저는 제가 경험한 성숙의, 성공의, 성장의 비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교회 성장을 가리키는 교수입니다. 성공이 아닌 성숙을 향해 달려가라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만을 추구하기 바빠요. 세상이 진짜 성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막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돈, 일한 성공이에요. 제가 보니까 성공 이꼴 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공만을 바라보게 되면 뭘 놓친다고요? 함께하는 행복을 놓칩니다. 성공만을 바라보고 살면요, 함께하는 걸 못하기 때문에 내 파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먹기 때문에 사람이 오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뭘 외로워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혼자 남아요. 사람을 놓쳐요. 건강도 놓쳐요. 심지어 성공을 이뤄도요,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성공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난 그거 좋아요. 난 그거 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요, 집착이 됩니다. 뭐에? 성공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남잖아요.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좀 가지 말아달라고. 허준 목사가 왔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저 목사님 빨리 갔으면 좋겠다. 우리 세우리교회는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늘 사람이 남아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실천해야 되는 방법을 줬더니, 그 말씀대로 도전을 받고 실천했더니 그것이 내게 행복이 되더라, 유익이 되더라, 소망이 되더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의 근원이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이 걸어온 목회의 흔적을 보면요, 누가 남느냐? 성공이 아닌 사람이 남습니다. 바울이 외롭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많지 않아요. 감옥에 있을 때 정도? 여러분 보면요, 바울은 지금 전도 보고 하는 곳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듣고 바울과 관계를 맺어지면서 관계가 더 좋아지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이제 마지막 로마서를 쓸 때 16장을 보면요, 로마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죠. 거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요, 전도 보고의 주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은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저분과 저 성도님들과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우리는 만나면 그 얘기해야 돼요. 더구나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을 파송받은 교회잖아요. 파송해줬던 교회 성도들하고 얼마나 뜨겁겠어요. 네? 바울이 붙잡아줘, 파리까지는 붙잡아도 나 빨리 가야 돼 하고 가잖아요. 이게 바로 바울이 전도 보고할 때 그 내용의 핵심이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 16장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씩 기억합니다. 나의 보호자, 베베 같은 경우는 나의 보호자라고 그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역자는요,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같이 거는 사람, 멍에를 같이 거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와서 여러분 앞에서 사회 보고 같이 미리 나와서 청소하는 그런 것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역자이기 때문에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이 사역의 중요성을 아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행복한 목회자였어요. 우리 김만천 목사님 볼 때마다 제가 가끔 장난 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요, 세우리교회 보면요, 특공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헌신도가 되게 높아요. 안 높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들이 높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중에 이 고백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에
언젠가 은퇴를 하시겠죠? 저는 이 말씀이 기대가 돼요. 바울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보호자, 나의 식주인. 여러분, 밥 먹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봉사하고 이러는 걸 갖다가 절대로 여러분들 폄하하면 안 됩니다. 식사봉사 하는 분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작은 일을 아니에요. 그 밥 먹고 우리가 설교한 거예요, 제가. 그 밥 먹고 우리 김만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밥 안 먹고 설교할 수 있으실까요? 없어요. 그 밥 먹고 우리가 주일 한 거고요. 그 밥 먹고 우리 자녀들 키운 거고요. 그 밥 먹고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요새 남편들도 열심히 또 밥 하니까. 식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저렇게 키우는 거 우리 전도사님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의 얘기로 쫙 채워 있어요. 심지어 또 바울이 기뻐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늘 기뻐해야 될 중요한 사람은 처음 익은 열매, 새신자예요. 이렇게 로마서 16장에는 35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 사역에 늘 순간순간마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이 남아야 그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성공해도 아무도 안 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요. 리더들하고도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리더들 만나보면 정말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그냥 리더가 된 게 아닌구나. 근데 이제 리더들 중에도 이런 얘기 합니다. 비틀비틀 하면서 운이 따랐다고 말하는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운도 실력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운이 겹쳐서 성공했다는 논리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성숙한 리더들 보면은요, 제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운에 의지하기보다는 실력을 키워가지고 노력하는 일에 중점을 둬요. 이게 리더십의 실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들이요, 성공을 너무 원하죠. 너무 원한 나머지 성공한 자신을 상상하는 일에 몰두하게 돼요. 근데 성공은요, 되게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이루려면요, 엄청난 에너지하고 노력이 수반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성공이 너무 원하는데 어려우니까 운을 쫓죠. 로또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한 방에 크는 거다. 요새 젊은이들 코인, 주식, 타로, 무당 찾죠. 자신이 노력이 아니고요, 손쉽게 인생을 살려고 하죠. 이렇게 살다 보면요, 잘못하면 자만해져서 열정과 이성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요, 오만과 오기로 경영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혹시 운이 좋아서 한번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오래되고 지속되면요, 결국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좌절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리더를 제가 보기도 해요. 특히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한 번 성공해 본 사람입니다. 한 번 딱. 그 사람 밑에 가면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져요. 인생도요, 사업도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꾸준히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성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성공과 성장은 달콤한 면이 있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성공해 보신 분들 보면요, 성장해 보신 분들 보면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목사님들 제가 많이 만나니까 막 성도님들이 몰려와요. 재정 규모도 커지고 건물도 커지고, 막 헌신의 노력 끝에 한 단계 성장을 하죠. 여기서 느껴지는 성취감이 목회자들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성장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진짜 오랫동안에 쭉 건강하게 가는 교회들 보면은, 오랫동안에 건강하게 가는 기업들이나 리더들 보면은요, 한 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한 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요,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성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새로운 환경에 끊임없이 탁월성을 가지고요, 변화에 도전하면서 적응하면서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조직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한 번 딱 적응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탁월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변화에 적응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공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지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서 한 단계 올라가죠. 성공한 현실에 만족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성공하면 겸손해져요. 그리고 실패해서 배우고 계속 노력하고 성장을 추구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과물을 누구하고 나눠요? 구성원하고 나눠요. 이 사람이 진짜 좋은 리더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나눠요. 그래서 누가 남아요? 사람이 남아요. 그리고 이들하고 함께 뭘 추구해요? 자기 혼자 크는 게 아니고 같이 크기를, 같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먼저 추구하는 게 아니고 성숙을 추구하고요. 그러다가 성장을 추구하고 그 결과물로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성공만을 목표로 한 사람은요,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은 저 성공이하고 목표점만 바라보고 그냥 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성공만 보고 바라니까, 사람을 보고 같이 성숙하려고 그 결과물로 성공을 얻어낸 게 아니니까 외롭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냥 이 성공만 보고 달리다가 성공을 딱 차지하더라도요, 성공만 바라보고 이걸 이뤄낸 사람들은요, 방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외롭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보다는 성장을, 성장보다는 성숙을 목표로 한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바울의 모습이에요. 함께 성숙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에겐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고 그 사람들을 세우고 의지하고 격려했던 그 얘기를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 만났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말 좋더라. 여러분, 그게 결국 보면은요, 부흥의 그런 얘기 참 많죠. 그러면서 같이 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평생 사역하면서,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몇 명의 동역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울의 사역은요, 성공을 꿈꾸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숙을 꿈꿨음을 봐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 열매가 사람으로 나타나잖아요. 바울이 목표로 하던 것은 성숙입니다. 오늘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본문을 봤더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바로 성숙이에요. 성숙한 제자를 목표로 바울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도 2차 전도여행도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갈라디아가 부르기아 땅으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1차도 했고 2차도 했고 3차도 하는 게 뭐냐?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일을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것보다도 성숙시켜주는 일에, 굳건하게 하는 일에, 단단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숙을 위해 꿈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숙의 내용이 무엇인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진리 말씀을 추구하고 거룩의 생활을 매일매일 연습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숙을 추구했다는 거죠.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길에 1, 2차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영접했던 주님의 제자들을 굳건하게 해줬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뭘로 굳건하게 해줬겠어요?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우리는 돈을 주면 그 사람이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권력을 주면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따라옵니다. 아시죠? 따라옵니다. 어느 정도 따라옵니다. 언제까지? 돈을 줄 때까지. 권력을 줄 때까지. 근데 그 권력이나 돈이 자기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버려버리죠. 바울은요, 돈이나 권력으로 사람을 이끌지 않았어요. 당시 지중해 세계는 누가 패권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로마죠, 로마. 로마 제국이요, 외적인 성장과 외적인 확장을 엄청나게 추구했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오로지 목표가 성장, 성공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성장과 확장에는요, 끝이 없었어요, 정말.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가 시작됐죠. 그냥 그 사람들의 야망과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북아프리카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페르시아 이런 데로 탁 치는 대로 영토를 정복하고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고 그 고열을 짜서 자신의 부를 채웁니다. 그 결과로 외적으로는요, 지중해 인근 국가에서 로마 제국이 최대 국가였죠. 재물이 그냥 엄청나게 많아졌죠. 로마 황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항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의 삶은 어때요? 전도서에 나왔잖아요. 성경상의 제일 부자 누구라고요? 솔로몬. 네? 엄청난 부자. 이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었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더 많은 영토 확장, 더 많은 경제 성장.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아파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많은 전쟁의 그 결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로마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줬습니까? 그 세상에 지배한 나라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아니에요. 그 성장과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더 갈망하는 인생을 추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힘이 센 나라들은 뭐가 끊이질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로마가 당연히 그랬고, 영국이 여러분 얼마나 아직 그때 이 영국이 지금 우리는 미국이 패권을 잡았던 시대에 살아가지만 저희 아버님 시대에는 영국이 얼마나 대단했나 아십니다. 지금 90세가 되셨는데 영국이 대단했죠. 프랑스 대단했죠. 나폴레옹. 여러분 나폴레옹 얼마나 전쟁 잘하는 사람인지. 그 나폴레옹이 전쟁이 지금 100년이 지났나요? 지났는데도 전쟁 교과서에 그 사람의 그 지략을 연구한대잖아요. 전 세계 위대한 장군으로 뽑히는 사람 중에 우리나라 대명기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이순신이에요. 요새 아이들은, 요새 학생들은 이순신을 영화로 알아요. 영화로.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기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화로 압니다. 물론 이제 사실을 근거해서 했지만 픽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가 안 나와요? 이순신의 고난과 이 어려움이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런 거 하면 영화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가 남습니까? 이순신의 잘 보면 사람하고 관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잘 보면은 이러한 힘이 셌던 나라들을, 특히 대표적인 나라 러시아예요. 러시아. 여러분 러시아는요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역사에 보면 1,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요 수많은 전쟁을 계속해서 해왔던 군비가, 그 나라가 괜히 넘버 2가 아니에요. 엄청난 전쟁이요. 지금도 또 전쟁하잖아요. 앞으로 전쟁을 또 많이 할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래서 그 나라에 누가 인구 비례라면은 남자가 적습니까? 여자가 적습니까? 뭐 술을 많이, 보드카를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도 하는데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했어요. 과연 그 나라 가정이 행복할까? 독재자들은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꿈을 이루니까 행복했을지 몰라도 과연 사람들이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전 해봐요. 그리고 역사의 대국,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끊이질 않잖아요. 군비 확장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래도 70년간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 70년간의 기독교가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엄청난 성장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전쟁이, 그래도 평화가 이 땅에 왔어요.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시죠?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기독교가 왕성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전쟁의 역사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기독교가 제 역할을 못하면요 바로 인간의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욕망의 어떤 가장 최고점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으로도 1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는 할 수 없고, 오늘날만 보세요. 이 땅에도 힘이 세다고 하는 나라들이 늘 전쟁으로 그냥 끊이지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는요 70년간 조용했을 때 우리나라는 계속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았죠. 그래서 뭐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군비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밖에 없었죠. 참 이게 우픈 현실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잘 나가잖아요. 지금 물건, 이 무기 파느라고 이거를 지금 좋아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픈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의 비극을 안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날 보면요 전쟁의 소문으로 가죽 탔는데 현 분쟁 수준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고래요. 21세기 들어 가장 높대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전쟁이 없어서 그렇지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계속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조선신록만 봐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수없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2020년 한 해만요, 전쟁으로 24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지금 9개월, 10개월째 전쟁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만 해도요, 그러니까 이 재작년 대비만 해도 작년의 전쟁 수준이 96%였어요.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힘으로 이 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로마가 영토를 확장할수록, 경제력이 성장할수록 물질주의에 더 빠지면서 로마인들은 내면 세갈이 고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단군 역사에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조선시대 왕보다 더 편리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조선시대 왕은 잘해봤자 못 탔어요. 가마 탔어요. 그래도 왕은 가마 탔지 않습니까? 가마 한 20시간 한번 타보실래요? 왕 대단해 보이죠? 금면류관 딱 썼죠. 남들이 안 쓰는 거 쓰는 건 멋있어 보일 거예요. 금면류관 쓰고 한 4시간만 여러분 정사 한번 봐보세요. 금으로 된 면류관을, 물론 뭐 그럴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금으로 된 걸로 여기 써보세요. 머리 엄청 아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이요, 성공과 성장에 있다면 우리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더더더하거든요. 더 많은 재물을 로마 사람들이 원했거든요. 세상의 모든 부를 끌어모았는데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가지고 인간하고 맹수하고 싸우게 하고 검사들의 피비린내 나는 그 죽음의 대결을 환호했어요. 병드는 거죠, 인간이. 추악해지는 거죠. 욕망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희열을, 그게 사람이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잔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전쟁의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내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외적인 성장만을 목표로 한 결과죠. 오늘날 꼭 대한민국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같지 않습니까? 결국 로마 제국 다 망하잖아요. 근데 동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답은 오직 성장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배소 교회를 찾은, 나중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교회 사이즈 얘기합니까? 성교 보고할 때 교인 수 얘기합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 수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십자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십자가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길 바랬어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피폐화되고 성장 성공 추구하는 세상에서,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굳건하게 세운 거예요. 이 방법으로 제자를 성장시키는 일에 열심을 했더니 누가 나타나요? 동역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성공보다는 성장을, 성장보다는 성숙한 삶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서울대만 가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성공해서 뭐 하려고요? 차라리 성숙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값어치가 있어져요. 성장은 결코 모든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하게만 된다고요? 신천지 보세요. 그루밍 시켜가지고 성장은 이뤘을지 모르지만 성숙은 이뤄냈습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성숙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장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로마 제국이 거대한 왕국을 만들어서 부를 축적하고 외적인 성장을 이루며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내면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인간으로 하여금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하잖아요. 불의와 타협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면 된다. 오늘날 그러한 문화가 우리 안에
팽배했지 않습니까? 돈이 쉬워요. 성숙은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영성을 고갈시킵니다. 더 빨리 몰락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뭐 누가복음 22장 같은 데 보면은 제자들도 이랬어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로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제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복음 22절에 보면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제자들 주도 성장주의에 빠졌어요.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에게. 누가 높아지려고 성장해지려고 낮아져라 차라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요 전쟁을 허락하시냐고요? 하십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 같은 거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최소한의 전쟁이에요.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는 전쟁까지는 허락하셔요. 그러나 정복한 후에는 뭘로 다스려라?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해라? 사랑과 평화와 헌신과 수고와 성숙함을 통해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의 중요한 정의의 단어입니다. 낮아지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섬기고 이것을 통해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러한 일들을 한 일들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2024년에 성숙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본을 받아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공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고 성장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제 인생 가운데 베풀으신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 넘치는 은혜를 나누어지는 삶을 통해서 2024년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기도하고 떠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 가운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지켜주시옵시고 교회 재직들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일터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